안녕하세요. 지성과 영성이 가득한 CBS 아카데미 숲이 새로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봤을 구약 성경을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바로 김인석 교수의 구약 성경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제목의 강의입니다. 성서학 전문가이시죠.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김인석 교수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부할 수강생 여러분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희 씨고요. 그리고 김진철 씨, 박수진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끼리 일단 다시 오랜만에 만나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교수님이 저희 떠드는 걸 이렇게 보고 계셨는데요. 교수님 또 굉장히 기대하면서 강의 첫 시간 준비하셨죠. 예, 네. 처음이라 좀 낯설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떠드시는 것이 수업 시간 전에 네네. 우리 학생들 모습하고 비슷해서 네. 예, 그냥 수업 그 강의실을 옮겨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좀 나이만 예. 많은 학생들이다. 네. 네. 더 친절하게 네. 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제목에서 보다시피 구약 성경은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강의를 할 텐데요. 네. 우리 신약 성경이 친하십니까? 구약 성경이 친하십니까? 신약 성경이 친하죠. 예. 네. 그래서 저런 구약을 강의한 사람은 조금 새로울 때가 있는데 네. 구약 하면은 말도 이제 구약 옛날 네. 책이다, 네. 옛날 언약이다. 그래서 네. 좀 거리를 좀 멀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두껍고 읽으면 뭔 말인지 맞아요. 잘 모르겠는 게 너무 많아요. 옛날 읽다가 항상 포기하는 게 구약인 거예요. 그렇죠. 레위기 뭐.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특히 출애굽기는 나는 쉽던데. 이제 레위기쯤 가면은 네. 이제 막 졸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특히 1월 1일부터 창세기 시작하시면 네. 예, 레위기 때 이제 봄이 찾아올 때가 잠 안 올 때 네. 읽으면 딱 좋아요. 예. 그런데 오늘은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성서라는 책이 어떤 책인가 이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마 우리 강의 전에 어떤 내용을 할까 이제 좀 보셨을 텐데 우선은 자 여기 뭐라고 써져 있죠? 성서는 책이다. 네, 성서는 책이다. 당연한 말 같은데 근데 물음표가 있네요. 네. 요새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는 또 의아하게 생각하시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신앙적 그 열정으로 성서는 책이다라는 말보다는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아요. 이렇게 이제 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왠지 성서는 예. 책이다 이러면 뭔가 불경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여기는 그래도 되나? 이런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신앙적 고백을 많이 하는데 이 시간에는 그것에서 잠깐 벗어나서 네. 성경도 책이다라는 것을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젊었을 때 막 신앙이 지금도 뜨겁지만 더 뜨겁죠. 젊을 때. 네.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배우자 본 적이 있었어요. 왠지 머리에 말씀이 머리에 이렇게 들어서. 들어서. 예, 그리고 머리도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머리가 조금 그때 영향인가 봐요. 그렇게 이제 성경이란 책이 뭔가 좀 영험할 것처럼 맞아요. 예,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저도 한번 해봤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뭘까 하면서 이렇게 확 맞아. 펼쳐서 정치도 찍어서 네. 예, 그렇게 하기도 하죠. 네. 그래도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그래도 성경이 책이다. 이것을 한 번 더 그런 어떤 마술적인 어떤 영험한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일반 책과도 같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성경을 읽을 때 궁금한 게 1.1획도 틀림이 없다 하는데 이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감을 받아서 적은 것이다. 그러면 또 영감을 받아서 이거 하나도 안 틀렸다는 맞아요. 얘기인가? 대단하다 이랬던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죠. 많이 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한테 어떤 신통한 능력을 팍 주셔서 그냥 기계처럼 말씀하시고. 팍 이렇게 받아서 쓴 건 줄 써서 알았어요. 누가 네. 예. 성경에 그렇게 적힌 게 딱 한 군데 있어요. 십계명. 예, 십계명은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명의 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의 경험이 우러나온 가운데에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1.1핵이라는 것이 성경 안에 적혀 있는 문자가 아니다. 문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침마다 성경을 이렇게 눈으로 읽으시잖아요. 네. 문자를 읽으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백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예. 눈으로 문자를 보지만 여러분들 고백은 그러네요.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때 그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1.1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것이다. 예, 이렇게 믿어야지 예, 문자를 숭상하게 되면은 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안에는 불가피하게 인간적인 면모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담겨 있기도 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왜 복음서가 4권일까요? 다 보는 시야가 다르게 그렇죠. 하려고. 예, 하나님이 그냥 기계적으로 딱 한 것만 줬어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참 인격적이세요. 예. 마태라는 사람,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하여서 또 4개를 비교해 보면 조금씩 달라요. 보는 시점들이 다르죠. 그렇죠. 똑같은 보는 사건을 시점이. 봐도. 예. 그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객관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저께 무슨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그 사건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은 어떤 뉴스를 통해서 보시겠어요? 예, 우리 성인이 되셨으니까 한 방송국 것만 보면 안 되겠구나. 네. 그렇죠. 비교해보면. 안 되겠구나. 네. 성향이 다 다르듯이 그런 것처럼 인간이 이게 미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같은 예수님이지만은 그것을 보고 관찰하고 느끼고 그 기록한 바는 조금씩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4권을 가장 영감이 높은 4권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안에 들어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예. 어떤 한 구절을 봤을 때 어떤 분은 회개하게 되고 어떤 분은 감사하게 되고 그 성경이 각 사람에게 와닿는 그 감정이 달라지는 이유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감이 굉장히 자유롭게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저자들에게도 자유롭게 활동을 하셨지만은 그 문헌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다양한 감동을 일으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문자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네.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뭐 같은 은혜라 하더라도 다양한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하시고 같은 구절 가지고서도 여러 목사님들이 여러 메시지를 전달하시잖아요. 예. 그 상황과 그 시대에 맞도록. 그래서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고정되어 있는 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와 소통하는 성령님의 역사, 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은혜롭네요. 네. 진짜 혼란스러웠던 게 딱 정리가 정리가 되면서 됐어요. 굉장히 은혜 받네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또 우리 학생들이 네. 학교에서 하면 또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좀 삐딱하게 질문합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건지 아닌지 그 증거가 뭐가 있나요? 그래, 그것도 궁금하다. 뭐가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내가 영감을 받았다라는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하다가 영감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무엇일까? 저 같은 경우는 평안함이 오면 평안함. 네. 이게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구나. 이걸 평안함으로 느끼거든요. 예. 그게 궁금하긴 했어요, 항상. 그렇죠. 뭐 평안함 그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조금 제 생각엔 약하다고 생각해요. 궁금해. 정답이 네, 궁금해. 그 영감에 이제 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 네. 그 영이 우리 구약에서는 루아흐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는 이제 바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바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뭐 보세요. 종이가 있는데 바람이 보이셨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지만 네. 바람이 있다라는 증거는 보셨죠. 네. 네. 종이가 없다. 이제 움직였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나한테 주었다 영감이다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확인 안 되는데 뭘로 알 수 있냐면은 말씀을 들은 내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내 삶에 아니면 아까 작게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온다고.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거. 마음의 봐야 움직임에 될까요? 더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삶에 항상 대한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즐겨 쓰신 말씀 중에 하나가 듣고 행하면 아니면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듣고 행한다, 듣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 말을 자주 붙여서 쓰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들었다라는 증거는 뭘로 아시냐면은 이 행동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판단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직 쟤는 말씀이 안 들어갔구나. 네. 우린 변했어요. 우리 누나랑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끔 듣고 이게 보고 감동받는 정도. 네, 그것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제가 생각하기엔 모자르지 않을까. 그럼 이 세상 감동은 다 뭐 영화 봐도 네. 감동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한 2시간 지나면 예. 예,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분명히 삶의 행동에 변화가 생긴 게 있으실 거예요. 일생에게 몇 번일지 모르겠지만 예, 그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아멘. 아멘. 진짜. 그래서 이제 말씀은 예, 성경에 적혀있는 문자가 아니라 그것을 읽었을 때 나한테 들려오는 음성이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이라는 문자에서 좀 벗어날 벗어날 수가 있으시겠죠. 자, 여기는 제가 뭐라고 적었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전능인가요? 네, 그래서 책으로서의 성경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드린 거예요.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은 옛날 그 구약 시대의 성경을 받아 적는 서기관의 이제 모습이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성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적혀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것이 한 군데 있어요. 바로 이 예레미야 36장 1절 4절인데 우리 어느 분이 한번 우리 우렁찬 목소리로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사년에 여호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내 말씀을 적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꼭 적을 필요가 있었던 건 아니었었어요. 예,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으면 그 선포를 이제 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적을 때 어떻게 했죠? 예, 자기가 적지도 않았어요. 자기한테는 바룩이라는 비서가 있었습니다. 예, 서기관 같은 사람인데 불러다가 이제 책을 쓰게 했다. 뭐 직접 쓰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런 원시 시대에서 선생님들은 이 글 쓰는 노동은 안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처럼 멋지게 만년필로 이렇게 아니면 노트북으로 하시는 때가 아니라 이만한 돌덩이를 들고 오든가 아니면 양피지 같은 종이들을 들고 와서 막 잉크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노동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책을 푸면은 옆에서 이제 비서가 이렇게 받아 적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은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심란할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성경으로 적혀진 문제에 대한 좀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원본이 없다라는 우리 민경식 교수님의 강의도 들었지만은 인간이 사본으로 베껴 쓰기도 하고 제 생각에 문제는 그 당시에 복사계만 있었어도 성경을 재구성하는 데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 인간이 받아 적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 또 남겨져 있는 사본이 서로 다른 그런 것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근데 더 큰 문제는 그것이 각자의 언어로서 이제 번역이 돼요. 번역이 되면서 여기 보면 아마 참고로 영어 성경 같은 거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말 성경과 영어 성경이 좀 다른 경우도 있을 경우에. 그럼 하나님이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한테는 다르게 말씀하시나? 그건 아니겠죠. 한번 그 예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사야 8장 3절 말씀이 있죠. 그 이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역 개정을 보면은
내가 누구와 가까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죠? 네, 네, 아내. 아내죠. 현대인의 성경도 이사야가 누구와 관계를 가졌습니까? 아내. 아내. 세 번역 뭐라고 되어 있죠? 예언자인 예언자인 나의 아내와 가까이에서 임신을 했다. 너무 달라요. 예, 좀 다르죠. 여긴 아내라도 있는데 여긴 예언자라고 되어 있고. 네.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네. 내가 prophetess, prophet이 예언자고 prophetess 하면은 여자. 예언자, 여선지자, 여선지자와 관계를 해서 아기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사야가 관계했던 여자가 왜 이렇게 다를까요? 네, 하나는 아내라고 되어 있고 네. 하나는 여자 선지자라고 되어 있고 네. 그렇다면 당연히 원본은 뭘까라는 게 궁금하겠죠. 우리가 말씀드린 원본은 없지만 네. 그래도 대부분의 사본이 대부분 일치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사야가 내가 여자 선지자와 관계를 했다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과서적인 우리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이 여자 선지자 관계되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요? 1.1획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새 번역처럼 내가 여자 선지자와 관계를 해야 됐다라고 했어야만 되는데 우리말 성경은 굳이 이거를 여자 선지자란 말을 감히 말씀에서 드러내서 이거를 아내로 고쳤어요. 네. 아내 새 번역도 여자 선지자라고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예언자인 나야 이런 말 성경이 없어요. 원어에. 네. 원어에는 그냥 여자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고쳤을 것 같습니까? 한국의 정서상 어떤 맞아. 관계하고 아이를 낳는 거는 아내와 분류니. 부부 간에 그렇죠. 가능하다. 예, 맞아요. 규정 때문에.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이사야의 아내도 여자 선지자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자 선지자와 관계했지만 이것이 아내였을 것이다. 이렇게 다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혹시라도 오해를 할까봐 이게 무슨 사내 불륜처럼 이사야가 다른 여자 선지자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았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이 보수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내로 바꿔버린 겁니다. 문화 때문에 그렇군요. 문화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이건 억측일 수도 있는데 여자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꺼려하지 않았을까요? 시대적으로 예,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수도 우리 있었겠어요. 그 여성 목사 안수도 어렵게 지금 뭐 교단마다 문을 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어떤 사정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교수님 그 예. 이사야 시대에는 그 이사야가 혹시 왕족 아니었나요? 거의 왕조에 가까웠던 그런 예. 계층이었죠. 그러면은 그때는 거의 뭐 이렇게 왕궁 이런데 여자 그 점치는 사람, 예. 그런 여자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종류였을 것이다. 네, 아니 너무 나가는. 그러니까 예, 아내가 상당히, 또, 아내가 또 여러 그렇죠. 명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아내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이구야, 이게 굉장히. 예, 이제 교회 가서 그런 말씀 목사님들 혼나시고. 네, 절대 안 예, 이거를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아내였을 것이다. 아내는 아내인데, 예언자. 이사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엘리트였었어요. 아내도 여선지였다라는 것은 둘 다 굉장히 그 상류층 사람이었다. 호세아는 아내가 누구였죠? 맞아요. 그런 예.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네. 이사야는 왕궁에서 일하던 귀족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현실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획도 틀리지 않는다? 네. 많이 틀렸잖아요. 문자적으로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사야가 누구랑 관계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닐 거예요. 아들을 예. 낳은 그쵸. 그렇죠.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서 누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이 구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강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내라고 번역하던 여자 선지자라고 번역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원본이 없어서 놀라셨잖아요. 네. 사본이 좀 달라서 그걸 갖다 우리 학자들이 재구성했다. 더 놀라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번역을 했더니 이렇게 됐다. 아니 세상에. 그럼 이렇게 어떡하지? 하셨을 텐데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여기 적혀있는 문자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읽었을 때에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음성, 예, 그것을 올바르게 들을 수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예. 시청자분들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죠. 행동할 수 있다면 정말 큰 그래서 강인 것 같아요. 이슬람의 코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무조건 아랍어로만 코란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만 영감을 받는다. 그 또 한 가지 이단들 있잖아요. 네, 많은 맞아요. 이단들은 맞아요. 개혁 개정을 벗어나면 이단 사설이 무너져 버려요. 맞아. 예, 그러니까 어떤 그렇지. 특정 우리말 성경에 무슨 말투 가지고 이렇게 이론을 끌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정도 사정만 알아도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안 넘어갈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의 말 갖고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당장 영어 성경이라든가 원어 성경만 볼 줄 아셔도 이것이 사정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성경의 문자에 우리가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도 드렸는데, 네. 지금은 잠깐 또 다른 방향에서 성경의 문자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그건 특히 저처럼 성경을 전공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한데, 제가 전공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히브리어 원어로 된 성경을 여러분들이 만약 읽으실 수가 있다면은 구약 성경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멋있고 아름다운 글로 되어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만큼 하나님의 뜻을 멋지고 아름답게 전달하려고 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 그중에 몇 그렇네요. 가지를 우리가 우리랑 다르겠네요. 아무래도 그 감동이 더 네. 다를 것 같아요. 그 수준까지 가려면 거의 뭐 유대인 랍비쯤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전공을 했으니까 조금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그 히브리어 성경은 마치 지금 날의 랩과 같아요. 랩. 네. 우리 오늘? 가수시니까 랩도 네. 하시겠네요. 어머. 짧게 했어요. 여러분들 랩을 보시면은 말이 재미있죠. 네. 그렇죠. 운율이 있고 네. 리듬이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재치 있게 잘 이렇게 네. 전달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이 사실은 문자로 적혀지기 전에 오랜 기간 동안 말로서 전달이 됐었어요. 그래서 마치 뭐와 같냐면은 그 우리나라 판소리 같은 거 있죠. 이야기. 이야기로 미디어처럼?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노트북이 없었어요. 정보를 전달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야기를 들어도 안 잊어버려요. 그렇죠.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죠. 듣는 사람도. 가수분들 노래 한 30곡, 100곡 다 가사 외우시죠? 그게 참 신기한 게 딴 건 네. 책은 안 내어지는데 노래 가사는 외워요. 그렇죠. 거기에 리듬이 없고 멜로디가 없이 가사만 그냥 외라 그러면은 못 외우죠. 절대 못 외워요. 그러니까 고대 이제 시대는 그렇게 구두 전승이 발달했었기 때문에 재미있는 노래와 랩처럼 했어야만이 그것이 잘 전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룻기가 특히 그런 이 구두 전승의 그 효과가 큰 그런 글인데 여기 보면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 베들레헴에서. 근데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에는 이제 기근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의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좋은 소식을 들은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게 굉장히 하이라이트죠. 네. 굉장히 기쁜 이야기예요. 네. 그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 세 개를 이렇게 발음을 해요. 제가 히브리어를 잠깐 해볼게요. 라텟, 라햄, 라헨. 오. 오. 라텟, 라햄, 라헨. 그게 끝이에요? 비슷하죠. 예, 그래서 여기에 운율도 있고 리듬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 뭐 사람들이 뭐 이러면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랍비들이 굉장히 그 리드미컬하게 이런 것을 읽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그런 재미있는 운율이 이렇게 있어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 말이 딱 이렇게 머릿속에 들리는 겁니다. 다 강조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랩 가수들도 있는데 네. 굉장히 재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그게 딱 가사가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도 그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해서 읽는 것도 좋지만 더 원어를 잘 알고 싶으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고 싶으시면은 원어로 공부하시면 히브리어 가까이 해야 되나요? 됩니다. 랩이 참 오래됐네요. 그렇죠. 랩이 그러네. 네. 저도 랩의 기원을 봤더니 미국에서 팝곡에서 뭐 아프리카, 자메이카 어디 하는데 네. 그보다 훨씬 훨씬 전에 네. 시작을 했습니다. 라텟 라햄 라햄. 예, 금방 떠오르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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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텟, 라햄, 라햄. 랩이었으니까 외운 거지. 아니었으면 못 외웠을 거예요. 예. 성경 랩 앨범 한 번 내세요. 같이 내죠. 네. 자, 그리고 랩의 기원뿐만이 아니라 감히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요새 그 많은 분들이 그 아재 개그라 그러죠. 네. 썰렁한 개그. 이 썰렁한 개그의 원조가 우리 하나님. 다 원조 하나님이었는데. 자, 아모스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모스한테 여름과일 한 광주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모스야 네가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 여름과일 한 광주리가 보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너가 이걸 보니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끝이 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 이거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여름과일하고 이스라엘 끝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스라엘의 무슨 계절의 끝이 여름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끝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여름과일이 이제 막 익어 갖고서는 터지기 직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끝이 왔다. 이렇게 해석도 했는데, 네. 사실은 원어를 보면은, 네. 그 구약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방식이에요. 이게 네. 언어 유희라 그래서 쉽게 하면 말장난입니다. 이게 여름과일이 히브리어로 카이츠라 그래요. 카이츠. 예, 카이츠. 끝은 뭐냐면은 케이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너 카이츠를 봤니? 그럼 케이츠가 올 거야. 아니 혹시 아, 이거를 받아 적는 그 선지자들도 네. 하느님 깜짝 이렇게 놀라시죠? 지금은 이제 아재 개그라는 것이 이제 네. 유희고 농담의 상징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어이구 하나님께서 예, 그렇게 했죠. 예, 카이츠가 오면 케이츠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은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 네, 그래도 그렇게 말에 언어 유희가 있다 보니까 네. 쉽게 암송이 되고 전달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듣는 사람들도 이게 어떤 블랙 유머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유머인데 사실은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저도 예. 제가 아는 하나님은 예. 되게 위트가 있거든요. 그러시죠. 정말 저도 어디서 가서 그 연예인들 대표 예.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을 잘못 얘기해서 그리스인이라고 했어요. 그게 몇 년 전 얘기인데 아직까지 그 놀림을 받거든요. 예. 그게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부분만 제가 확실해요, 기도를 읽은 건데 틀렸어요. 제가 써간 건데 네. 정말 그 부분만 딱 혀를 치셔서 주님이 웃기시더라고요. 예. 정말 정말 위트 있으세요. 아니 맞아요. 정말로 구약 성경을 문학적으로 읽다 보면 거기에는 고도의 블랙 유머가 많이 있어요. 이게 이것도 하나의 그런 거라고 볼 수가 근데 있겠습니다. 유머가 주는 힘을 지금 느껴보니까 예.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정말 힘든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심으로 인해서 이게 확 머리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우리 수준에 당시에는 맞게 우리 네, 수준하게 잊을 그게 수 없는. 기억하기 쉽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 재미를 통하여서 마음속에 계속 감흥을 일으킵니다. 맞아요. 또 한 가지를 한번 보여줄게요. 네. 다시 룻기 1장으로 갈 텐데 1장 1절이에요. 사사들이 치지하던 때에 그 땅에는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베들레헴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베이트 레헴이라고 합니다. 베이트 레헴. 베이트. 예. 베이트. 베이트는 집이란 뜻이고 레헴은 빵이란 뜻이에요. 그럼 빵집? 베들레헴이 빵집이에요. 빵집. 예. 파리바게트란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빵집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네. 예, 그래서 룻기 1장이 이렇게 블랙 유머로 또 시작하는 거예요. 네. 세상에 빵집인데 먹을 게 없대. 야, 그러면서 그 당시 사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심하게 조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 시대는 뭐라 그럴까 지도자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막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였거든요. 흉년은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을 하던 이 신이 이제 인간에게 잘못했을 때 징벌하는 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세상에 빵집에 빵이 없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그거 좀 유머랑 비슷하네요.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뚱뚱한 사람한테 배둘레 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랑 좀 예. 비슷하네요. 빵집. 그런 것처럼 베들레헴으리 베들레헴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제가 예를 간단히 세 개만 드렸지만은 구약 성경에는 아주 무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번역해서 그 말의 맛이 사라지는 것이 정말 아쉽네요. 그게 좀 아쉽죠. 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맞아요. 내용은 이해하지만 예, 예. 그쵸. 그래서 맛이 좀 다르네요. 원래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라는 언어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하셨을 때는 아마 거기에는 최고의 기술과 그것이 발휘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원어로 읽으실 수가 있다면은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실 수가 그럼요. 있습니다. 네. 이게 선택받은 민족이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은 히브리어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히브리어를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지만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영어나 뭐 독어보다도 훨씬 그래요? 문법이 간단해요. 다만 좀 헷갈릴 뿐이에요. 헷갈린 거는 자꾸 반복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예. 그 하나님하고 가까이 이렇게 막 교제하는 것들이 더 쉬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깝게 더 가깝게 느낄 수 그렇죠. 있겠다. 그 정도 수준에는 이제 랍빗쯤 돼야. 이번 생은 안 돼. 이번에 맞아. 천국에서. 물론 이제 깊이 있는 신학적 연구라든가 역사적 연구를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죠. 예, 반드시.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네. 있지만은 정리하는 데서 제가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서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할까? 이것도 제가 한 학기를 강의하고도 싶지만 딱 두 가지를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다. 예. 많은 우리 신앙인들의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성경이 만물 박사 같은 뭐든지 다 얘기해주는 내 다이어트법을 알려준다든가 내가 무슨 대학을 가야 될까 누구랑 결혼할까까지도 알려주는 그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썼으면 이 안에도 담을 수가 없을 겁니다. 맞아요. 성경이 길다 하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필요에 의하면은 굉장히 작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성경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만 알려주는 책이다.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이어트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어요. 있지만 성경의 주 목적은 그런 것보다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요한 것. 특히 그거는 구원이라는 신학적 주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 사항을 두고 필요한 것만 알려준 거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에덴 동산 바깥에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질문 내지는 창세기 1장의 7일은 24시간이 하루예요, 24만 년이 하루예요. 이런 거를 자꾸 물으면서 괴롭히지 마세요. 네. 이거는 신학자들도 모르는 물론 어떤 분들은 자기 확신이 있어서 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2000년 동안 답을 얻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성경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뚜렷한 답을 전달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잘 적어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유치원 아이들도 다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애매모호한 것은 우리가 애매모호하게만 알아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열정이 생기면 애매모호한 걸 팔려 그래요. 하나님이 덮었는데 왜 자기가 팔려 그럴까? 맞아요.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했는데 왜 자기가 안다고 이렇게 얘기할까? 맞아요. 예. 하나님이 간단하게 가르쳐 준 것만 올바르게 지키면서 살아도 이 세상은 짧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답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목사님들 가서 괴롭히지 마시고
여러 이론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배우는 쉬운 교리적 내용을 통해서 다 배울 수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신 책을 통해서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네. 뭐 구원과 인간의 생명과 영생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자, 세 번째, 또 한 가지 현대인들한테 성경은 과학서적이 아니다. 맞아요.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빅뱅 이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성경에는 창조 신앙이 있지 네. 창조론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믿음인 것이지 이론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는 과학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창세기 1장은 우주가 어떻게 생긴 게 되든지 과학적 설명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것이 1장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보다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1장을 통해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얻어야 할 귀한 메시지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무슨 글을 읽든지 장르를 잘 알아야 되겠죠? 네. 장르를 잘 알아요. 성경도 장르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시인이 멋지게 얘기를 했어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랬더니 어떤 과학자가 칼을 들고 왔어요. 어디 네 가슴을 찢어보자. 호수가 이게 무슨 실수가 벌어진 거죠? 장르를 몰랐던 거죠. 맞아요. 이분은 시인은 굉장히 아름다운 식구를 얘기했습니다. 비유. 내 마음은 호수와 같다라는 건데 그거를 과학자가 장르를 잘못 알고 논문처럼 마음은 호수가 있어.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성경은 한마디로 장르가 뭐냐면은 신앙 고백서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신앙의 고백의 메시지를 내가 찾고자 한다면은 다른 궁금한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곁길에 샌다거나 아니면은 하지 않아야 될 수고를 줄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쉽게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어렵다 하더라도 궁금한 게 많다 하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성경을 펼쳐서 읽어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였는데 사실 구약이라는 게 조금 신약보다는 거리가 좀 있기도 어렵죠. 하고 좀 어려워서 걱정을 좀 했거든요. 듣는 수강생분들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 마지막에 창조 신앙이다. 이게 확 또 와닿았었고, 이 구약 자체에도 하나님이 엄청난, 우리는 딱딱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엄청난 사랑과 은혜가 가득 담겨있는 그런 구약서구나. 이걸 느꼈어요. 네. 진철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많은 걸 느꼈죠. 뭐. 일단, 아니, 제 주변에 이제 성경책을 지금 딱 언급하기 그렇지만 이 성경책만 봐야 된다 그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전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확고하게 그 문자 하나하나 그게 중요한 건 같지 않아요.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 중요하지. 그걸 좀 같이 봤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저는 정말 회개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옛날에 제가 읽었던 어떤 그 글 중에 어떤 사람이 신앙이 아주 좋아서 성경을 읽고, 이 지점에서 혹시 석유가 묻혀있지 않을까, 성경을 읽고, 그래서 발견을 해서 그 지점을 진짜 봤더니 석유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석유 재벌이 되었다. 뭐 이런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럼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지. 이러면서 더욱 그랬던 생각이 있는데, 와, 정말 과학서적이 아닌데. 네. 네. 정말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오늘. 네. 구약 성경은 현재 진행형 오늘 첫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또 어떤 얘기들 해주실지 짤막하게 좀 예고를 해주시죠. 다음 시간에는 또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 성경의 첫적인 창세기와 함께 그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창조 신화들이 있어요. 창세기하고 비슷한 그것이 발견되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하다. 네. 기대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